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달 마지막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왔다, 좀 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3월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모두가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새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개학 직전 주간에 사순절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서 학교로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비장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 그리고 특별히 학습에 큰 진보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침 오늘이 학원 선교 주일이고 또 장학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 환경, 또 그들의 신앙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신앙,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젊은이교회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통계표를 보면 기독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떠나간 사람들, 개신교 이탈하신 분들이 언제 떠났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 떠난 분들이 한 51%, 중학교 때 25%, 고등학교 때 15%, 전부 다 이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떠난 분들이 91%나 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학교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떤가? 2030 세대,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는 20대 2030 세대들이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50%가 감소되었다, 절반이나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언제 떠나나 물어봤더니 대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21%, 아마 입시가 제일 큰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까지가 한 35% 정도 돼서 2030도 56%는 대학 입시를 전후해서 또 취업을 전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고, 우리가 10대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젊은이들을 붙드는 그런 특별한 노력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종교를 가진 2030 세대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60%는 개신교인이더라 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종교신앙을 가진 2030 세대에게 그나마 개신교회가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회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장학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새신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장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새신장학회를 좀 소개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교회 그리고 젊은이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 범주가 몇 가지 되는데요, 일반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 대학생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본인의 신청 또 담당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위원회가 선발하는 그러한 장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농촌 목회자 자녀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장학생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사역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기르는 장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주로 우리 찬양대에 있는 음악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우리가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배려 장학생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죠. 가령 탈북민의 자녀, 또 난민의 자녀, 또 해외에서 특별히 제3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유학 중인 해외 유학생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학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폭적이고 또 전액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청소년 젊은이 선교를 염두에 두면 새신교회에 적어도 출석하는 모든 청소년 젊은이들에게는 전면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학주의를 통해서 혹은 가정마다 장례를 치른다든지 하면서 장학헌금을 드리는데, 또 명절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장학헌금, 오늘 또 장학주의를 맞이해서 드리는 장학헌금이 이런 장학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장학금 자체보다는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길러낼 것인가 하는 우리의 교회의 양육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유일한 양육 방향은 바로 십자가 신앙을 온몸에 장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신앙,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고위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인간의 구원과 영생, 그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어렵게 들렸습니다. 유대인은 이미 구원받기로 다 작정이 돼 있고, 근데 뭘 다시 거듭나냐? 그러면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 거듭남,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장대에 높이 달린 모세가 들었던 놋뱀,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아주 극에 달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불평의 핵심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건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었느냐, 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매일같이 먹다 보니 이제는 그 만나가 우리 입에 물린다, 지겹다, 그러면서 이거 모세를 향해서 아주 거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이거를 좀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리들 속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불뱀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다 에워싸고 사막에 있는 불뱀들의 접근을 막으셨다가 그걸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불뱀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습니다. 찰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었다. 세라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랍,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뱀으로 인한 고통이 백성들 사이에 말도 못하게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몰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뱀으로 인한 고통이 점점 늘어가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모세도 백성들의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에게 구제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 주셨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과정을 밟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물었던 불뱀이 천사들이라면 치유를 위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되시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 성경학자들의 다 일치된 증언들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놋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와 백성들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제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불뱀을 없애는 대신에 불뱀에 물린 자들을 고치시는 놋뱀을 제공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불뱀이 없어서 고통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치유자로서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인생의 고난, 우리들 인생의 고통, 이것을 없애주시는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치의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몸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점점 절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제가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던 그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변해버린 자식을 보면서 속 끓이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별을 따다 그대 손에 담아드리리 하고 고백하면서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왼수도 없다 하면서 배우자로 인해서 속 끓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전부 다 우리 삶에 등장하는 불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뱀에 쫓기고 불뱀 때문에 고통스럽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뱀 대신에 구원의 놋뱀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믿고 의지하는 걸 통해서 고난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 그게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사형틀이고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강야 때부터 보여주셨고 지금 니고데모와 앉아서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출애굽에서의 역사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정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외우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그러잖아요. 이처럼이 뭐겠습니까?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내줄 정도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3장 16절에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뭘까? 우리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다니.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잡힌 상태, 잘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우주를 표현할 때 코스모스 이렇게 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이걸 영어로 코스메틱 이렇게 부르죠. 바로 그 코스모스, 잘 정리되고 잘 포장되고 멋있게 만들어진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혼돈된 우주를 말씀으로 질서 잡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과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우주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거는 바로 오늘 우리 인간, 인류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도,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구원의 범위가 확장됐고 새로운 구원의 개념, 그것이 이 세상의 의미와 더불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논리,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세,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이런 거를 하나님이 존중하고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러나 인간들의 범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쳐버린 세계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면서 내가 그래도 다시 사랑하고 회복시켜야지, 창조의 원질서를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나는 세상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이렇게
세상과 사랑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 전도 이런 것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상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든 사람, 성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고 우리들의 청소년 젊은이들을 그 장학금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꾼들을 우리 새신교회가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길러서 되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길러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한다니까 안심하지 마라. 심판이라는 게 있다. 심판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전제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과정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라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도 동일합니다. 이 정죄는 그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딱 결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정죄, 심판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르면 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혹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해서 양의 편으로 염소의 편으로 나누어서 양의 편에 간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시고 염소의 쪽에 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보낸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내 삶,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구원, 그 영생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와 더불어 소통하는 것, 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멸망이고 그게 결국은 심판이고 그게 정죄고 그게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도가 시급한 것입니다. 선교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맛볼 수 없는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피칸타타를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지금 당장 영생을 선물로 또 구원을 선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 소통하면서 삶의 걸음걸음, 삶의 중요한 선택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것을 물어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고,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그게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류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전쟁이 끝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케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나 선한 게 없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딱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구원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갈 뿐만 아니고 또 세상에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자녀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새신교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멸망과 심판의 위기를 벗어나고 모든 이웃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영생의 아름다운 소식과 비결을 전하면서 영생과 구원으로 초대하고 천국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새신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너무 기쁜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해답의 길이 없는데도 세상에 답이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새신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구원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서 주님께로 향하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장학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길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새신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세대를 십자가 신앙으로 잘 기르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